여러분, 이 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 산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를 성전, 교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아름다운 이 여호와의 산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여호와의 산, 성전에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약속된 미래를 향해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앞서간 사람들이 간 길을 보고 잘 됐다 그러면 그 길을 쭉 따라갑니다. 약속이 있는 것 같은 방법과 또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가죠. 그러나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 약속된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신자들이 아니면 그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리아 땅 내가 정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이 팔다리를 다 끊어내고 창자를 다 제끼고 가죽을 벗겨서 이 살과 피로 하나님께 그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성경적인 구조로 보면 한 12살 성인식을 지난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뭐 신학자들은 한 20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10여 년에서 20년 가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장성에서 이제 진짜 행복을 누릴 만한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헤브론 산지에서 그 모리아산 정해진 산까지 오늘날 따지면 한 75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리상으로. 그런데 이 거리상으로 75km 정도 되면요,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가서 번제 드리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하루길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천에서 저 경기도 의정부 끝쪽 좀 더 지나면 차로는 한 2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걸어서 가도 여러분 한나절 드리고 가서 또 돌아올 수 있는, 일찍 가서 해질 때 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사흘길을 간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흘길을 가면서 차라리 이 아들 드리지 말라 그러지.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왜 드리라고 그래? 어떻게 드리나? 그리고 고민했을 가능성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말이고 믿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루길을 갖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사흘길을 간 건 사흘의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심, 순종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애굽에 내려갈 때 실패했고, 이스마엘 들 때 실패했고, 번제를 통해서 기도에 실패했고, 그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공해야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흘의 금식을 통한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아이를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드리나 그러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아니 뭐 어떡하나, 이 아들 어떡하나, 어떻게 칼로 찔르나. 이삭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너를 100세 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야,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고 뭐고 너 아들 내가 얻은 게 얼만데. 그러고 돌아왔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축복을 누린 믿음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을 드린 믿음 때문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열매를 맺으신 그 은혜를 선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서 그것을 이뤄낼 때 여호와의 이 산에서 준비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말씀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냥 확 다 믿게 해버리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유의지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기를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천사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결정권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가를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나는 선만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력, 이걸 통해서 악은 마귀에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천사에게는 선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으면 안 되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지 말고 그 1차 타락의 천사들의 타락의 결정을 너희 스스로 갖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결정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결정권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부부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의견이 일치돼도 어느 건 또 갈라지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다 결정권이 달라지는 것.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행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인류 역사상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흉내내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그냥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 창조하는 것 같이 만들어 가잖아요. 뭐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뭐 AI, 챗GPT 통해서 말입니다. 환상과 꿈으로 막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 영성에 대한 부분들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먹는 것에서부터 좀 더 크게는 일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크게는 오늘날 산을 깎고 바다를 메꾸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의학이라는 걸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인데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가는 결정권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지고 재생산하는 것이지 진짜 창조물은 없습니다.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쉬워요. 아주 단번에 어떤 과학이나 의학도 그냥 쓸어버립니다. 코로나19 보세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땅이 뭐 만물을 재창조하는 것처럼 맞는데 지진 한번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지라는 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듣고 약속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산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냈냐? 말씀을 집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갈대아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번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근데 기근이 나오니까 환경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내려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자 여기 있으면 비도 안 오고 이제 다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지.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애굽도 하나님의 땅이겠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에게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삭에게 우물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근이라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갔다 올라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3년 된 암수와 이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그러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나요? 사라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젊은 이제 여종을 데리고 왔으니 여보 난 정수도 끊어줬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씨면 다 당신 씨지. 하갈 통해서 나면 당신 씨잖아.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라의 말을 듣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의 암흑기를 가져오죠. 1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시고 이스마엘 낳고 나서 11년 이상 13년이나 암흑기에 아무런 아브라함에게 인생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99세 때에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라. 둘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예비된 축복하신 예배를 위해 축복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예배라는 것이죠. 이 성공과 기준의 실패의 기준은 예배인데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에 준비된 복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을 산에 드리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는 이제 기근에 대한 환경, 아내나 종들로 인해서 이렇게 안 돼요 이만큼 걷는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환경, 그리고 기도에 실패한 환경을 통해서 산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모든 자연의 환경이나 사람의 환경이나 기도의 환경을 다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번제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을 이제 행했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이켜 보니까 뿌리 나무에 걸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짐승 잡아서 바치라 하잖아요. 다 예배 놓으셔서 뿌리 나무에 가서 꼼짝 못하는 거 갖다가 그냥 번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된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이제 동풍을 보러 왔는데 메추라기의 특징은요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린아이도 잡을 수 있는 게 메추라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주 날쌘 사람들 들사람처럼 말입니다.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짐승 잡는데 뛰어난 사람들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산에는 준비하신 축복인데 그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를 직접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시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준비하신 축복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말씀만 들으면 그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는 삶에 보장된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를 만들어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예배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안에 동참하게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매번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오기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 번제를 받으시는데 다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삶의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만들어서 받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이 복을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주일의 아름다운 예배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역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보장은 약속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에 있는 수도원, 기도원의 역사. 또 하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 교회 부흥회와 이 수도원, 기도원의 그 집회 공통점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역사를 통해서 감람산의 역사뿐 아니라 주님이 수많은 그 산들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원의 수도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수도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에서 부흥해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흥회하면서 3,000명씩 5,000명씩 이제 역사를 이루었고 여러분, 그것이 유럽에 가서 유럽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수도원과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조지 피필드나 이제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연합의 아름다운 부흥회가 이 민족과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개교에서 이제 D.L. 무디나 연합을 통해서 찰스 펄전이나 찰스 핀이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부흥회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마다 곳곳에도 기도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내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의 축복을 누린 것이 유럽에 부욕해 된 역사요 미국에 부욕해 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축복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약속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